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드높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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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온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 확산 속에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이 자만과 탐욕 그리고 나태함 속에 묻혀 소홀히 한 탓에 너무나도 혹독한 삶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멈추어서서 소홀히 했던 주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속적인 백신 접종 가운데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백신보다 강한 치유제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과 진학, 진로 문제, 여러 고민들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시편 34편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이 많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에는 저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34편은 제목이 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상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딱 세 부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제 그는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의 부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끝끝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전국으로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민족에게로 망명합니다.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골리앗 알죠, 여러분들? 이 골리앗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의 몸을 의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무기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그래서 도망치던 길에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칼이 있었어요. 누구의 칼이냐? 골리앗의 칼. 이 골리앗의 칼을 장비하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어찌어찌해서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 최고의 전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지금 여기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장비하고 딱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죠.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아주 요주의 인물이라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충언을 아끼질 않죠. 왕의 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이걸 다윗이 알게 돼요. 다윗이 이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대문짝에다가 손가락으로 막 아무 그림 같은 거 막 끄적끄적 그리고 있고, 막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까지 막 이렇게 침이 막 묻어 흐를 정도로. 그래서 미친 척 해가지고 다윗이 위기를 넘깁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학생이죠. 학교와 학원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취직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죠. 수능 공부하느라 지금은 힘들지만 대학 들어가면 괜찮겠지. 내가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이것저것 못하는 게 많은데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근데 막상 대학생이 되면, 막상 취직을 하게 되면 이 어려움이라는 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학생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인의 어려움이 또 있는 거죠. 그럼 대학 졸업하면 괜찮겠지, 승진하면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또 생각하지만
이 어려움 자체가,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또 이때 또 반대로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가 더 나았는데, 부모님 밑에 미성년자로 있을 때가 더 나았는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떤 고난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험생의 고난이 있고 취준생의 고난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할 수도 없었던 고난들도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고난만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쳤잖아요. 이 양 칠 때는 행복했냐? 양 칠 때도 고난이 많았다라는 거죠. 양 치는 일 자체가 이 보통 일이 아닌 게 이 근동 지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이. 물도 부족하고 초지도 부족한 데거든요. 이 대관령에서 양 풀어놓고 키우는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풀밭이 풀어놓고 먹고 데리고 오고 물론 이것도 힘듭니다만 근동 지역은 일일이 목동이 목자가 다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덮치면 다윗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고난이 다 끝났냐? 사울 왕이 죽이러 쫓아다니고 외국으로 망명하고 갖은 고생하는 거죠. 후에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제 즉위했으니까 끝났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냐?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반란이 일어나는데 고난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정말 인생에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어본 다윗이 찬양시를 지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단순히 보호해 주시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자 시절에 맹수들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 앞에서 거의 맨몸으로 맞섰을 때에도 사울이 그를 죽이러 다닐 때에도 적국에 망명했을 때에도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런 고난 역경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왕권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 다녀도 대학교에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3,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도망가다가 죽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적국으로 망명하여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를 넉넉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아멘. 구원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에서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히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수능도 어느덧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앞길을 여사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학기 개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급을 보호하여 주시고 학업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중고등부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들 8월 22일 주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거리두기 상황을 봐서 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예배를 소중히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은 이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모두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꼭 대면 예배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는 7번 씻으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그 주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예배 시간은 새벽 5시 40분이고 이제 김주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도 꼭 함께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소식은 얼마 전에 이제 수능 100일이 깨졌죠.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6명이 있는데 구준이, 김주현, 김지우, 박준희, 오윤정, 이성호, 이 6명의 친구들이 본인이 노력을 한 만큼 그에 맞는 응답이 있기를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친구들 되게 수고했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거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저녁 7시에 이번에 우리가 전에는 한번 웨이브를 통해서 모였었죠. 근데 그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갈티폰과 디스코드를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8월 19일 저녁 7시고요. 대략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 자유롭게 들어와서 뭐 얘기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후에 항상 10시 반에 이제 반별 줌 공가가 있죠.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만큼 또 그 은혜를 우리 공과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꼭 참여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많이 공과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암송할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난이 많아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엠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